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활력과 기쁨이 솟아나고,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주일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생각하면 맑아졌던 머리가 다시 지끈지끈 아파오면서 없었던 두통이 생겨나지는 않으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예배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생각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필립 얀시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이 책 제목에는 그에게 교회는 사랑하고 아끼는 대상인 동시에 이 교회는 기도하고 고민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저자의 솔직한 마음이 이 제목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교회는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으로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현실적으로 좋은 면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상반되는 실체로 경험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상반되게 존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여기저기서 다 찾아보고 한번 요약을 해보면 교회는 언제나 한 가지만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역설적으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교회는 조직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직체는 조직체이면서 동시에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도 불림을 받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아서 전투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지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생각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신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를 이렇게 다양하고 또 깊이 있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인간의 신적인 연합으로 구성된 신학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교회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쉽게 자만하거나 또는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피상적인 경험과 현실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하여 끊임없이 배워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에 대한 이해는 곧 나에 대한 이해이고, 이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에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에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하여 이 교회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서문에 해당합니다. 1절은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에 대한 언급이죠. 사도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가? 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수신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그 앞부분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표현 한 가지만을 가지고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우선 먼저 교회는 거룩과 세속이 함께 공존하는 영적인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짧은 표현 속에는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말 번역으로는 고린도에 있는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며,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만 속한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그래서 거룩한 모습만을 띌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교회이지만 이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냄새가 나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토록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극과 극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소속은 하늘이지만, 소속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적인 위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한 자리는 냄새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처음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극단적인 모습의 교회,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과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교회를 너무 거룩한 실체로만 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고서 이 교회가 왜 이래? 너무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비난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불러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인 모습과 거룩한 모습 둘 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교회 생활이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들어집니다. 물론 교회 안의 죄 문제와 교회 안에 보이는 이 세속적인 문제를 당연시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극복해야 되는 요인들이지, 아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를 현실 세상에서, 현실 교회에서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비성령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 많은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외인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누구라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 문을 들어서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하는 것이 사랑의 끝이 아니라 참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 씨름의 시작이듯이, 교회 또한 거룩을 목표로 거룩을 연습하고 거룩을 실천하는 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습장에서 열심히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점잠 빼고 다 앉아만 계시면 어떤 성화의 진척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한없이 크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한없이 작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토록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치유받고 위로받고 높임을 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교회는 그처럼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높은 자들이 와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기에 거룩함만을 추구해서 세상을 멀리하고 죄인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동시에 세상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세 속성을 당연시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불균형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리는 균형을 이루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교회,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나아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시작과 기원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어야 마땅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과 사역이 비록 사도 바울이다라고 하는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해도 궁극적인 시작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그의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시작과 기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교회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시작된 교회가 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에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교회 성장학입니다. 목회자가 잘나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우선적으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시작과 과정이 하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목적과 결말도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은 교회를 위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질서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의 맨 위에, 그 단계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이 맨 마지막에 계시는 바로 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지향한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되었어도 안 되고 제도가 목적이 되었어도 안 되고 심지어 교회의 존립 자체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듯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비록 몇몇 목회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시작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목회자들 팀이 있고 당회가 있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씨를 뿌리고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것도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교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하여 추정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면 이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회의 설립과 진행과 그 결과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에 의한 상처와 실망, 좌절과 절망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전부를 주장하시는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향한 영적인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한 지역, 세상의 한 부분의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말은 교회가 자신이 처해져 있는 바로 그 지역에 대해 감당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책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존재할까요?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선교와 연관된 것일 텐데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을 부패로부터 지켜내는 일과 동시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을 부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타락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되고, 물론 교회가 세상에 속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과 만나고 세상과 접촉하면서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보존하고, 나아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바로 이 선교적인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고린도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스 반도는 크게 북쪽 마게도니아와 남쪽 아가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남쪽 아가야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두 도시가 있는데, 하나는 아테네고 하나는 고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테네는 학문과 철학이 태동한 동네고, 그리고 여기는 학문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처음부터 상업이 번성해서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업이 발전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린도는 육지로는 남쪽과 북쪽을 연결시키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한 것이죠. 그리고 육로로는 해로로는 고린도는 두 개의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지로는 남북을 연결하고 바다로는
수많은 배들이 이 고린도를 드나들면서 고린도에게 수렴했기 때문에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종교적으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여신은 헬라의 여신으로서 로마식으로 이야기하면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미의 여신이죠. 그런데 어떤 한 지역이 여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성적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섬기는 지역은 항상 음란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여신을 섬기는 일을 돕기 위해서 많은 여사제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사제를 두어서 이 여신을 섬기며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이 제사하는 방식 속에 이 여사제와 성행위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의 핵심은 그 신과의 영적인 연합, 물리적인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어떤 종교든 그 종교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기독교도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앙의 핵심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바로 이 일도 사실은 이 여신과의 연합을 추구했는데, 바로 이 여신과의 연합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는가 하면 바로 이 여사제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여사제와의 성적인 결합은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였고, 바로 이 여신과 여사제와 연합하는 것이 저들에게는 여신과 연합하는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동네였습니다. 이렇게 음란하고 세속적인 지역에 경제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타락이 가속될 수 있는 요소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시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고린도 교회는 결국 자기들 내부의 문제에 서로 빠져서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헐뜯고 나누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필라델피아에 세우신 목적은 바로 이 델라웨어 밸리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웠다라고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역도 전통적으로는 상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비록 대서양에 직접적으로 접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델라웨어 강을 중심으로 해서 대서양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강을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1년에 약 3,000척 이상의 배들이 필라델피아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이 동부 지역에서 뉴욕 다음으로 가는 아주 큰 규모의 항구입니다. 바로 여기에 수많은 무역품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를 중심으로 무역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번성한 부유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수입만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고, 이 필라델피아는 사실은 특별한 생산품 없이 소비하는 소비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술과 마약과 음란에 노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지역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기쁨의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는가? 바로 이 지역에서 감당해야 되는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의 사명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지역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이 지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인들을 위하여, 한인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이전에는 교세가 많이 확장되어져서
어디를 가든 사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 교회들이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세가 너무나 많이 약화되어졌고 큰 교회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민자들 중에서 많게는 뭐 7만 10만 보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분의 1도 이제는 교회를 가지 않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이 필라델피아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 지역 사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이 사역에, 이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비록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필립 얀시의 고백처럼 나의 고민과 동시에 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 고민하는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한다고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던가요? 고민을 하면 고민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의 문제는 고민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교회를 갈망하고 더 낫고 더 순수한 교회를 갈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온전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갈망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현실의 불완전한 교회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많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교회에 대한 이상을 우상화하는 한 우리는 더욱더 교회 현실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과 세속이 공존하는 역설적인 모습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힘들고 어렵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모든 일은 주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납하시고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온전해지는 것에서 우리의 고민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해결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에서 옵니다. 불완전한 모습, 불완전한 교회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 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 용서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모든 허물을 덮어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나가시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